오늘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로마서 4장과 함께 창세기 22장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가 75세 때 떠나 겨우 자기의 친자식은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식은 100세 때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지요. 그 과정 속에는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되었던 사라가 그런 일에 자기가 그 당시의 문화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풍습을 따라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을 침상에 눕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함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려준 음성이 있었으니 결코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약속을 하신 바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었어야 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시작은 뭔가 야심차게 시작하고 옛날에 비하면 두드러진 변화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계속 가꿔져 나가야 되니까 아브라함 역시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야 될 첩첩산 중에 예기치 못한 신앙적 도전 속에서도 천국에 마침내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갈등을 또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겁니다. 신앙적인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힘들게 비틀거리고 넘어질 가능성도 많은 우리지요. 여러분 각오와 결단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간섭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마침내 그곳까지 다다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족한데 100세 때가 되어 아들을 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은 싫지는 않았으나 그 일이 웃었던 걸 보면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자기가 이미도 여인으로서 생리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결코 죽은 몸 같은 것처럼 성경은 죽은 몸 같은 그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맘때에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비웃듯이 웃는다고요. 그런 중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짜 웃을 수 있도록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뭇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적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환해지지만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이 시대에 가능할까 말할 때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웃음의 일을 줘요.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스스로 정죄를 받도록 만들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웃음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웃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 아픔도 고난도 겪게 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웃음이거든요. 이런저런 일을 순종하다 보면 두려움도 생겨요. 뭇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밤부터 엎드려 철야하면서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누군가에게는 유난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그리 보일 수 있고 또 자기간에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이 어리석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게 보여지는 시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력을 다하는 일들,
누군가가 비웃을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은 믿음에 관해 주님이 평가하잖아요. 아름답고 좋은 일을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 웃는 날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서 참 우리가 기억되는 건 이삭에 대한 얘기예요. 이삭을 얻게 된 얘기, 이삭을 드리게 된 얘기.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4장과 함께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여지는 걸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갖게 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의예요. 이제 아멘이 좀 이렇게 줄어든 거는 뭡니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반문이기도 하고 또 설명을 좀 더 해보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여 소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위 여러분 권리 주장이 안 돼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 꼬락선 위에도 주님은 기도하면 주님이 또한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말을 쫓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팔자가 핀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팔자가 핀 겁니다. 그래요. 시작. 여러분, 소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운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숙명, 운명이란 말은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소위 무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지금까지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 오늘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형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사형이 언도됐어요. 사형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면을 주신 거예요. 사면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준 신분비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주 안에서 원하는 바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하여튼 점점 여러분들은 아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표정 보니까 당장 손에 쥐는 건 없어도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아멘을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면 의롭게 여겨진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이미 몸이 죽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결코 이 나이에 자식을 보기는 어려운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던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겠다는 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마침내 그의 아내는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 때 일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하기를, 야, 누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저렇게 자식을 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듣는 사람마다 웃을 일이다. 나도 실실 웃고 다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다 웃을 거다. 하나님이 그의 품 안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많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면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와, 주님이 주신 걸 받으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는 더럽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주신 건 안 받으려고 해요. 희한하지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종자가 더러운 거예요. 종자가 더럽다고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눈구녕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밤새도록 좋은 일을 찾자고 해봐야 결국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단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나타나진 현상이 뭐냐? 지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옳다는 게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옳다는 것 때문에 더럽게 싸워요. 서로가 옳다는 것 때문에 문제지요. 교회 안에서도 더럽게 지네들이 옳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목으로 더럽게 싸워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더러워요. 또 꼭 여러분은 지가 편한 것은 아멘하고 지하고 관련되면 또 아멘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았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인간은 더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먼저 시작이 뭔지 아세요? 지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해낸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고 하나님의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것을 조율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거는 내가 수긍하지만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면 맞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 설교도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목사를 이해하면서 지네끼리 머리를 맞대고 밥 퍼먹으면서 헛소리 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일을 안 해봐서 그래. 그리고 헛소리 해야 된다고.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이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착한 사람이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거부하고 싶은 만큼 또 결코 이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요 도망가고 싶은 일인데도 주님이 강권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 다르겠으며 전들 다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는지에 관한 의문이 요새 서서히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봤지? 다 너하고 비슷하다는 걸 요새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세웠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건 잘 이해시켜 주라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괜히 꼴 같지 않아서 주제넘게 여러분 개폼 잡고 허세 부리고 고상한 척 더럽게 그러고 앉았지요. 속은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이야 고상하지만 속에선 벌써 몇 년 죽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지 때문에 그래도 돌아서서 전화 한 통화에 벌써 누군가는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역겨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짓거리 하는 것들 보면요 아주 토악질이 나요.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역겹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설령 열심히 눈가에 칠해가지고 검은 물이 흘러도 열심히 탄광촌의 아줌마처럼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도 요새는 뭐 그렇게 뭐 캐거나 그런 요새는 뭐 한국 땅에 캐 먹을 것도 없대요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눈물 쏟고 몸부림치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어떤 인간이 주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말하고 어떤 인간이 주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을 얘기하고 어떤 인간의 자신의 정직함을 얘기하겠어요? 더럽고 추한 역겨운 인간들 뿐이지.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력은요 대부분 거짓말이 많대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구석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가족들마다 달라요. 놀랍지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 집안도 그러냐고 뭐라고. 그 시원치 않은 더러운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때로는 스스로가 이런 게 있어요. 악몽 같은 걸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이 있어요. 또 하나 때로는 자기가 선망하는 것을 마치 내 기억처럼 삼고 싶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또 워낙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헷갈려요. 네 건지 내 건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실제적일까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를 얘기하는 걸 부정하거나 추적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 당신의 신앙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증험, 증거, 증명에 대해서 증험,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증거, 전하는 거예요. 증명, 자신이 입증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네 신앙에 관해서 네가 경험된 게 사실이라면 너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것들을 사람들은 좋게 안 봐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만 능숙해져요. 핑계만 늘어나요. 위선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없지만 진실해야 되잖아요. 탁월한 뭔가는 없어도 성실은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조차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상호는 멋들어지게 예수 믿는 냄새를 풍겨도 사기꾼들 많아요. 명함에는 자기가 어느 교회라고 하지만 사기꾼들 많습니다.
네가 거기다 장로로 썼으니까 네가 장로라고 말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네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네가 손해를 무릅쓰고는? 안 그래요.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 집사라고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뭔가 같은 편인 것처럼 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다가가 자기의 속세만 챙기면 사기치겠다는 거 아니야? 도둑놈들, 도둑년들도 많아요. 이렇게 내가 강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워낙 지금까지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면 그래놓고 여러분 돈 몇 푼으로서 내 새끼가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어버리면 다 날라가. 일순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못된 짓 하잖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부끄러운 나처라고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인간은 회개하면서 눈구녕에 눈물을 쏟지 않고 헛소리만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달았으면 가슴을 치면 돼요. 이제라도 바르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를 내쳐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뻔뻔한 거거든요. 강팍한 거. 쥐뿔이나 여러분 무슨 직분자입니까? 개떡이나. 요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내가 증명할게요. 교회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건강해요. 또 하나, 교회는 중직자들이 늘어나는 건 반드시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나이만 퍼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장례식장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고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골고루 돼야 돼요. 문제는 나이 든 사람만 쭈그리고 앉아서 목사님 나 죽을 때 장례식이나 인도해 주기를 이러니까 비참한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럭저럭 있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끼리끼리 먼저 퍼먹는 거나 즐기다가 남이나 씻고 있다가 대장 노릇이나 하다가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요새는 여러분 웰빙 얘기도 하지만 웰다잉 얘기도 해. 그렇게 여러분 지가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고 그것만 일평생 울고 먹고 대장 노릇 하다가 죽으면 네가 남은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돌아서 한숨 쉬며 얘기하겠지. 그렇게 죽을 걸. 결국은 그렇게 죽을 걸. 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적잖은 세월 교회를 출입하여 들었던 말씀이 누구보다 더 노년에 체력은 없지만 옛날에 비하면 육체는 쇠해졌지만 더 영향력 있게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잔소리만 해요.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옛날 얘기만 쭝얼거리고 계속 무한 반복이야.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무한 반복이야. 계속 돌아. 당신이 얘기해놓고 당신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야. 환장할 일이지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다시 부흥되려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여 지난날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여러분 그 용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제 몫을 감당해 줘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본을 보여가며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가면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본을 보여 가르쳐 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요새 저도 우리 어린 손자를 보니까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내가 선풍기를 발로 끄니까요 그놈도 발로 끄더라. 이야, 어쩔 수 없이 나도 허리를 굽혀 내가 손으로 껐다고요. 그대로. 이제는 우리 손자를 보니까요 귀여운 게 아니라 무서워 죽겠어. 이제는
이제 막 말을 배우니까요, 무슨 말인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고.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 낯선 장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에 관해 앞선 신앙의 사람들을 주목하며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만약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모범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 처음부터 10의 1조를 구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은 11조의 시험 들지 않아요. 11조의 시험은 누가 들까요? 교회 좀 다닌 것들이, 헌금 내기 싫어하는 것들이 시험 듭니다. 교회를 막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것이다, 그런 것이다 라고 당연히 수용하니까. 교회를 다닌 것들이 거지 같은 것들이 시험 들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웃기는 거는 11조를 드리기 싫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 번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급기야 더 더러워지면 성경에 11조가 어디 나왔냐고 대더니 망조지요. 망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전대 회장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집에서 재활용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고 오세요 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재활용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우리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광고가 끝나고 나자 목사님이 나오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은 교회 갖고 오지 말고요, 여기 여전대 회장님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활용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11조나 하세요. 교인 전체가 11조 하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서도 일하는 척 더럽게 거들먹거리는 것들 많지. 미안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막 헤집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듣겠다고 올라온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올라왔다고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조 할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그러지 말아요. 꼭 집에 있는 거 자기 중고 뭘 바꾼다고 그러면 꼭 중고를 교회 갖고 오는 사람들. 중고를 너희가 쓰고 새 것을 갖고 와요. 새 것을. 그게 맞지.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도 꼭 기도원에 전화해서 교회 뭘 바꾸는데 그거 기도원에 쓰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정중하게 우리가 거절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참 난 이해가 안 돼. 그래놓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니 복달라고 두 손을 깔때기처럼 펴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목사도 부들부들 떨고 싶어. 생각 사고가 잘못됐잖아. 아멘에 좀 크게 해요. 날씨까지 우중충한데 말이야. 꼭 지금 이런 표정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걸.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인간들이 무슨 놈의 희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전적 타락으로 희망이 절대로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받고 지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악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 내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고 나 역시도 나이가 한둘이 아니니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죽은 몸 같았던 그의 아내의 몸을 통하여 웃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하게 하죠. 그래서 이삭을 가슴에 안아요. 이것은 아브람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더럽게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어도 몰라요. 다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너는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할까요? 만약 여러 사람 틈반에서 묻는다면 여러분 무사람이 이목 때문에 주저없이 당신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거절하지 말고 진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 일에 관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고백했습니다. 직분은 있으나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무사람 틈바구니에선 주여 소리는 외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기는 단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믿을 뿐이다. 놀랍죠?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집어낼까요 좀? 내가 집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만 해도 여러분도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만한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여겨져 그렇게 치료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하세요. 늘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은사자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고 느껴져.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필요를 따라 은혜를 줘서 기가 막힌, 도대체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필요를 따라 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그런 능력과 역사가 그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를 따라 그를 통하여 역사는 해도, 그래서 은사자란 말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가 은사자로 말한다면 네가 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은사며 어디까지가 은사냐 말이야. 밥 퍼먹는 것도 은사냐? 밥을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은사냐? 네가 인간이라는 걸 감추면서 성질내는 것도 은사냐? 사기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도 해줘요. 하지만 그가 꾸었던 꿈이 다 맞는 것 아니며, 여러분 그가 느꼈다는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며, 그가 행하는 바가 다 성령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받을 마음은 없고 지가 받고 싶은 것만 달라고 악을 써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따구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죠. 아주 조용한 밤, 거룩한 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잘못 올라온 게 분명하다.
아니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먼저 받을 것은 받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받을 마음도 없으면서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뜯어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뜯긴다면 이 땅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세상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만큼 이루어주는 건 하나님의 절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말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가 상충되는 기도를 이구석 저구석에서 악을 써대고 하는 기도가, 모든 사람이 내뱉는 기도가 그냥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기도가 퍼즐처럼 맞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절박한 처지의 긍휼을 구할 때, 누군가는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되어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쫓아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서 짜맞춰지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각별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러는 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긍휼의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짜맞춰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석진 곳에서 열심히 사력을 다해 헌신하는 중 예기치 못한 시련에 걱정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끝인가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몸부림칠 때, 누군가는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동되어져 갑자기 일어난 선교나 봉사나 헌신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는 얘기에 가서 헌신하게 되면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저 구석진 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눈물 쏟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력을 다할 때, 큰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그곳까지, 그 구석까지 쫓아가 여러분 가서 섬겨주고 또 여러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얻었다고요. 봐라,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잘못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따구 기도해놓고 자신이 꽤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분별함이 없는 기도를 해놓고 무조건 들려지는 어둠의 세력에 간교한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도전하는 원수마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인 양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간혹 어떤 분들이 자꾸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그분들을 권면하는 건, 당신은 방언이라는 것도 멈추고 기도라는 것도 중단하고 당신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싶으면 생각을 담아 표현력에 관해서 생각하고 기도 문을 쓰라고 그런다. 그러면 더러운 유신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나 오늘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했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려는 걸 받지 못한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아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중하세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건 그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달라진다. 사람이 여럿이 탄 그 차에 운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말이에요. 희한하지. 누가 운전하면 차에 탄 사람이 편안해. 근데 어떤 게 더러운 게 운전하면 말이요, 탄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야. 이해가 되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뒤에서는 편하게 쉬어, 편하게 안식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의롭다 인정받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22장. 창세기는 자신 있게 찾으시지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이삭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의가 뭔지, 두 번째 경외가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뭔지.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그의 능력과 힘과 자연적 환경을 볼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결코 어려운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초자연적 역사로 그의 몸에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제단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아버지를 따라갈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글쎄 그 아들을 드리랍니다. 그 아들을. 그러니까 그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척 여러분의 아멘은 계산이 많아요. 하여튼 보통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도 신앙생활이 꽤 됐지요? 물어봐. 시작. 꽤 됐죠 벌써. 예, 계산이 빠삭하지요. 혹시나 또 이 말을 통해 오늘 또 무슨 헌금을, 아이고 난 그런 것들만은 콧구멍을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더럽고 역겹잖아. 유치하잖아. 예?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요. 지가 헌금을 또 얼마나 한다고. 지가 어디 가서 카드를 팍팍 긁을 때는 그냥 인심 쓰고 팍팍 긁어도 아이고 역겨운 인간들. 네,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특히 얘기하는 건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 얘기한다고. 헌금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그건 더 쉬웠지요. 예? 유치하게 그러지 말아요. 신앙생활 제발 역겹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벌써 나이 퍼먹고 여러분 교회 장로권사 집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더 쉬웠겠죠. 그러니까 유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우리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해야. 우리가 너무나 돈에 환장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해봐. 전부 다 돈에 환장해. 전부 다 성경을 돈과 관련돼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앙칼지게 악을 써서 이삭을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금방 아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아멘을 좀 이렇게 그 소리의 이게 레벨을 맞추세요. 네, 아셨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면서 받는 그에게 의롭다고 하시더니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너 드려라. 그러고 드렸더니 주님이 또 그것을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짓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짓거 아무것도 없어요. 니께 어디 있습니까? 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니께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그거야. 야, 악착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돈 때문에 내가 얽매여지지 않아야 되겠다. 돈 때문에 몸부림치는. 근데 여전히 목사도 돈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귀띔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싸워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결정할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욕구를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나 주장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며 이기며 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나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 다 어려워. 그럼 여러분 어렵게 해서 나도 어려워.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 만나는 게 나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도 이왕이면 다 착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만나고 싶어. 예? 형편도 다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제가 너무나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정말 좋은 요건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지만, 솔직히 목사가 마음이 편한 거는요,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없는 사람은요, 말만 하면요 덤벼들려고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상처가 많은 거야.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상처가 있고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오해가 또 오해를 만들어내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형편이 좋은 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저런 말로 우리를 꼬신다고 생각해? 저 말 배경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러고 앉았으니까. 막 뭐라고 이런 바른 거 얘기하면 막 그것 때문에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야. 힘들죠. 그래도 여기는 다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다 무작위로 다 섞어서, 대부분이 갖는 것은 모든 매사를 전부 다 돈 개념으로 보려는 건 위험해요. 이미 그것은 그가 세속화됐고 타락화된 거예요.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들려올 때 우리가 가졌던 은혜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성령 충만함으로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던 때는 우리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여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단지 중요한 이유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자기 형편이 더 중요하지. 주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지. 주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지 기분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떠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더러운 생각에 돌아서면 헛소리 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세속화됐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물들어버린 거지.
오늘도 예수님의 피해 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다 정결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오염돼 버렸어요. 너무나 오염돼 버렸어요. 가령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수용했던 때, 그 어떤 농담이라도 경히 여기지 않았고 어떤 한 말씀이라도 중요하게 자기를 살필 계기로 삼았던, 그때는 예배 끝나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세상과 맞설 만한 힘을 얻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잔물이에요. 잔물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외면하고 싶은 건 외면하고, 내가 아멘 하고 싶은 건 하고 어메 그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에서 하시는 말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지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권자예요. 그래놓고 예배드리면서 지가 예배 횟수를 따져가면서 신앙 경력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관해서 너희가 드려라, 드리는 것도 그것을 경외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될 걸 주님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는 갈등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22장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12장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22장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고 하시는 말씀까지를 짧은 시간에 훅 읽어버릴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그의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22장에는 그는 12장과 다른 아브라함으로 바꿔진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던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의 씨라고 주셨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어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 22장을 인간의 탐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 고민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세요.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 말씀이 끝나자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보이자 두 종을 그곳에 있게 했으니 두 종을 통하여 자식을 잡아 허연목에 칼을 꽂아 숨통을 끊고 번제로 들을 일에 방해가 될 듯한 두 종을 그 산 밑에 둬요. 은연중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외압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음 한구석에 기대할 수 있을 무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일들의 남다른 확신, 어떤 확신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릴 줄로 믿다. 죽은 몸과 같았던 내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침 일찍이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 걸어 산에 보이자 두 종을 그 밑에 두고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의 말이, 야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여기 있거라.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5절 봐요. 4절 5절 읽으세요. 시작.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요. 둘이 올라갑니다. 그 둘이 올라가서 지금 아브라함 뭘 하려고? 아들 이삭을 죽여요. 그러면 내려올 땐 혼자 내려와 둘이 내려와? 혼자 내려와야 돼.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는 뭐예요? 예배였어요. 드린다는 거 뭐예요? 예배였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드리기 전에 이미 그의 신앙은 남다른 뭔가 확고했어요. 예? 기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소풍 가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식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 두 종은 그곳에 있게 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시작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8절 시작 참 놀랍죠. 하나님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올라갈 때 아들이 볼 땐 이상해요. 등에다는 나무짐을 졌고 칼은 있고 불은 있는데 도대체 짐승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야, 아브라함은요 달라져 있다니까. 드디어 올라가서 그를 묶어요. 허연목을 여러분 드러내도록 머리를 젖히게 해요. 날카로운 칼을 그의 목을 향해서 내리 찍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미 네가 칼을 들어서 댈 때 이미 나는 네 아들을 받았지.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런다. 자, 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주님이 드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는 걸, 그거를 경외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의고 또 드리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로마서 6장. 아이고, 오늘 무슨 성경 공부인가? 그래도 가끔 또 이렇게 찾아야지. 왜냐하면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약간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또 어디 보냐면 12장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경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영적 예배예요. 소위 경외라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유치하게 역겹잖아요. 돈 몇 푼 내밀면서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는 간들도 많거든.
돈에 찌들어버린 더러운 인간이 돈 몇 푼 하면 교회에서 자기도 장로, 권사 직분 또한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 타락이죠. 경외가 뭐예요? 드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의 전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물론 글씨를 따져보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개념의 복합된 말이지만 더 근본적 의미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경외예요. 예배한 시간 간단히 누군가 이목을 끌기 위해서 반복되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나왔다, 여러분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오늘 잠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또 개차반으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돈 몇 푼 들여서 내가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바자회 때 열심히 여러분 기름 튀겨가면서 전 부쳤다고 어느 걸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 여러분 바자회 때 그냥 그 전 부치느라고 말이야. 그런 수고와 애씀도 한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진짜 경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무슨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당신은 하나님께 안 드립니까? 자신의, 여러분 당신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몇 푼 털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제발 그러지 마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털어요? 또 하나, 나보다 더 독한 여러분이 어찌 내놓겠어요? 설령 우리가 돈 몇 푼 털어냈다고 그게 경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돈 때문이라면 우리 같은 것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네 몸을 내놔, 네 삶을 내놔. 그게 영적 예배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넌 예배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근데 놀라운 것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칼을 두는 순간 이미 그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멈추게 하겠지,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내리찍는 순간. 그래서 이 부분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그의 팔을 탁 붙잡는 모습이 있다고요. 이미 내리찍는 그것은 몇 마디 야 소리 지른다고 해서 늦었다. 이미 내리찍는 그 과정에 탁 붙잡아요. 됐어. 그 칼끝이 자식의 목에 닿지 않을 그 순간 탁. 이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월요일에도 하나님, 화요일에도 하나님, 수요일에도 하나님, 일상에서의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존존의식을 갖고 주권의식을 갖고 존중의식을 가지며 날마다 그분 앞에 있다는 자신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놀라운 건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지.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그냥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경외가 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드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는 걸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해 이삭과 관련되어져 오늘 의와 경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분을 높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십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제물은 본래 죽는 건데 산 제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없고 주님의 판단과 이미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있지만 드려진 사람으로 모든 매사일에 간섭과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살면 결코 주님은 그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그를 돌보시고 책임져 줘요. 화려한 부요로움은 없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준다.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둘 중에 로마서 쪽이 안 되냐고, 창세기 쪽이 안 되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께 기꺼이 모든 삶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여지는 일부분의 모습이고 당연한 의무의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경외하는 자처럼 보여가면서 행하는 그릇된 일들에 쏘으면 안 돼요. 제발, 제가 가장 경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매사일에 돈에 환장해서 하는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돈에 찌들어 버렸다고. 여러분이 요새 날마다 얼굴이 자꾸만 시비가 엇갈리는 게 전부 다 돈이야. 주님은 없다고?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주님과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드라마와 관련이 있겠지. 잔잔히 흐르는 음악 소리에는 슬퍼졌거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당신이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뭐가 있습니까? 가슴 쳐야 될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 근본적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배설물 다 긁어내버리고 오늘 청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게 경외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제게 여전히도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착하고 누구보다 신실되거나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 했으니 주여, 내 오염된 영혼이 정결해지게 해 주십시오.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